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리에 앉고 싶으나 사단의 속삭임으로 예배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도 있고 개인의 일로 바빠 예배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발걸음들 주님이 일일이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 인생에 승리하며 기도에 승리하는 자 인생에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능한송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발로 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더러운 옷들을 다 씻기시며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시사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대언하시는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0페이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에 대해서는 저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오니까 제가 금요일날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물길이 막 다른 길로 다 빠져나가서 우리 교회만 말짱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오니까 빗소리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마음이 너무 상해서 사실 막 말씀도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더 심란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건강하면 교회 물이 새어도 내가 이 물을 다 퍼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 물이 들어와서도 퍼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김 주사님이 내가 펄게 해주지도 않고 나도 교회 물 샜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니 나는 그냥 눈 감고 밤에 자버렸어요. 근데 왔더니 교회가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아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람은 솔직히 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다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되고 내 꼬라지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손가락질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야곱 is I am, 야곱 I am, 쌤
야곱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시험 들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비가 없으니까 은혜가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야. 정말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는 그걸 이기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에서가 형이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내가 다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오느라 하고 보냈다가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정말 사람은요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건 내가 옛날에 심었던 거예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거 누가 어디에 가서 당한 일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당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어요. 속인 인생은 반드시 속임을 당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일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저의 아픔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내 허벅지를 치셔야만 내가 발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이 왜 이런 고통인가? 이건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이 환난을 심었고 내가 이 속임수를 심었고 내가 이 눈물을 심었고 내가 배신을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뭐 좀 경상도 말로 꼬리한 자, 좀 얍삽한 자, 이름이 그래. 야곱의 이름이 그래. 얍삽한 자야, 꼬롬한 자야. 경상도 말로 양심이 꼬롬한 거야. 왜? 복 받으려고 속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꼬롬한 인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딴 거 없어. 교회에 와서는 착한 사람이지만 밖에서 착한 행실을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서 손해도 좀 봐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건져도 주고 할머니가 지나가면 손도 좀 부축해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고 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래잖아요.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심으면 하나님 그대로 내게 거둔다고 하잖아요. 내게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가 어느 날 판단받는 날이 와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면 내가 언젠가는 배신당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꼬롬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도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싹쓸 변경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빛되게 살아라. 특별히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반찬이 맛이 없어요. 아무리 나트륨이 뭐 나쁘니 어쩌니 해도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으니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어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심령들마다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 사는 날 동안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좀 나눠주고 후이 주고 구워주고 그렇게 살면 나도 어려울 때 돈 받고 나도 어려울 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야. 오늘 찬송이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데잖아요. 반대로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안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긍정적인 말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로 한번 바꿔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느냐? 라반에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하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또 7년을 속이고 그 다음에 레아를 주고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는 줄 몰라.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사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아간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텀을 타고 들어와서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듭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얻어서 도망을 가서 그 장자권을 얻기까지 그만한 고생을 정말로 세상말로 개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부와 영광을 누리고 난 뒤에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제일 먼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한때, 두때, 셋때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세 번째 줄에 세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꼼수를 부려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계획을 해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때, 두때, 셋때의 사람을 보면 형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을 끝까지 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꼼수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일은 계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에서 100도 창조하시고 100에서 만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산이 오늘부터 완전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꼼수 부리지 말고 살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이거 하면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내가 헌금하면 이걸 1년을 모으면 돈이 얼마고, 그런 계산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은혜여야 되고 감사여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도 맛있는 커피 마음대로 사주잖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국도 사주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축복하셔요. 그러니 야곱처럼 문제가 있을 때도 꼼수 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으면 되잖아. 그냥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계산하고 꼼수 부리고 1대, 2대, 3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야. 기도하는데 형이 보낸 적수인가? 형이 보낸 사람인가?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야곱은 기가가 나타난 이 사람을 천사인지 모르고 그 적수와 싸울 거라고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묻지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에 이런 기도는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약복강 나루터에 있던 야곱과 같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이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조성하실 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생명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까? 야곱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만나게 하는 기적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아, 내 방법이 헛사로구나. 내가 계산한 계산이 다 헛사로구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헛사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과 실험하게 하십니다. 실험하다 이 소리에는요, 먼지가 펄펄 난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지가 나도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복 주이소. 복 안 주면 못 넣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이소. 안 놔주면 나 못 넣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말하자면 우리 고관절 쪽에 있잖아요. 이쪽을 탁 쳐버리니까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내가 이겼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야곱이 너무 힘이 세서 져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아이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인생, 하나님이 져주는 신앙, 하나님이 져주는 기도, 하나님이 져주는 나의 삶. 그러니 이제부터 야곱처럼 꼼수 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수에 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놓고 이번 달 내 수입은 얼마고 1년은 내가 얼마며 계산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다 무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사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적자가 아니라 흑자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자기가 속였으니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만났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모든 실수, 그거는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던 오류, 내가 잘못해서 범했던 실수,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잘못된 행위들, 그것이 그러면 다 죄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때려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이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 나의 실수도, 나의 과거의 창피함도, 내가 모르고 했던 행동들도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고 그 흘렸던 나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기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 내 이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눈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실수를 하게 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였기에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여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아픔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 아픔도 슬픔도 실수도 눈물도 이것도 다 뭐로 쓰인다? 선으로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 창피하지 말기 원합니다. 앞으로 가기도 바빠요. 지금 남은 인생 우리 다 지금 50대들인데 앞으로 가기만 바빠요. 앞으로만 가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실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돌아보고 천사와 실험하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그리해서 복을 받아야지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여러분 오늘부터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꼼수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설배하며 단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야곱이 천사와 싸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 아침이 되었어. 걸어서 가려고 하니 이제는 야곱은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걸어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환도뼈 고관절이 아프니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네 걸음걸이로 빨리 재짓는 대로 가지 마. 더딜지라도 정확한 걸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방향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곳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고 걸음걸이를 바꾸시고 인생의 속도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흔적입니다. 스티그마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듯이 야곱에게는 환도뼈라는 흔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똑바로 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던 인생이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천천히 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고통이나 아픔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라. 속이고 살았으면 속이지 말고, 남 욕하고 살았으면 욕하지 말고 살고, 남 정죄하고 살았으면 남 정죄하지 말고 살고, 남 판단하고 살았으면 판단하지 말고 살고,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기도하고 살고, 찬양 안 하고 살았으면 찬양하고 살고, 너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 환도뼈 같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평생 잊지 말라고.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일이 딱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로 한 성도들이 여러 명 나갔을 때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새겨야 되는 저의 환도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이런 아픔들, 이것도 내가 목회 가는 날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저의 환도뼈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잘난 척할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인생 저의 사역 가운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인생의 흔적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이럴 때마다 이 흔적을 기억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말고 야곱처럼 계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합니까? 할머니가 길을 가다 쓰러져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그래야 예수쟁이지. 교회만 주일날 잘 오면 예수쟁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생활 가운데 나타내 보여져야 돼. 생활 가운데 빛이 돼야 돼. 생활 가운데 착한 행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거야 라는 말이 나와야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안 해요. 너무 착한 행실을 보이니까 옆에 사람이 권사님 따라 교회 갈래요. 어떻게 사셨길래?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사셨기에. 손해보고 수고를 하고 섬겨주고 아낌없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다 바뀝시다. 명자 엘, 명옥 엘, 명택 엘, 동습 엘, 정다 엘로 다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